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욥이라는 사람. 이제 욥기는 우리가 이제 사실 족장 시대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이 언제 살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족장 시대 동방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욥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주권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뭐고 고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가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대한 세 종류가 나옵니다. 사탄이 나오고 친구들이 나오고 욥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죠. 자, 이거를 한번 비교를 잠깐 제가 해보면 사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참소하는 존재예요. 비방하는 존재입니다. 격려를 하고 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또 욥이 참 고난 당하니까 친구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많이 뭐 위로도 해주고. 근데 그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가 사실 욥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교리, 뭐 상선벌악의 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욥을 위로하는 것 같은데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거를 당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어떤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의 대답은 달라요. 고난의 해답을 하나님께 찾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경험의 교리를 가지고. 사람은 죄가 없어도 고난을 당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뭔가 죄가 있지 않느냐라고 사람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원리. 물론 성경에서는 당연히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어요. 다 그런 상선 벌악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 원리 말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랑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 욥이 고난받은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자랑거리. 너무나 자랑거리가 많으니까 사탄한테 오히려 그 자랑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상이 오히려 욥이 봤을 때는 이방 철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모르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최고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고난의 이유를 알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고난의 이유를 알면 당연히 고난을 받아들이죠. 근데 때로는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고난.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이유를 모르지만 그런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경외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참 욥기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진짜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욥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공에 떠 있는 지구, 여기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욥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오래전에 쓰여진 욥기 안에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과학적인 원리들이 그 안에 은연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화도다. 이렇게 한마디 한 것이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화산 폭발 같은 데 보면 얼마나 그 뜨거운 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욥이 이런 걸 뭐 과학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겠나요? 욥은 과학적으로 이런 거 확인할 수도 없었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바람의 무게. 어떻게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압력계의 발견으로 이탈리아의 토리첼리에 의해서 이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오히려 과학은 성경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자, 그리고 물의 순환도 보게 되면 돌고 도는 물을 이렇게 보게 돼요. 돌고 도는 거예요, 사실 물이. 물이 수증기가 되고 다시 그것이 비가 내려서 물이 되고.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그 당시 어떻게 이런 과학적인 표현을 했을까?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다 우연히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진화론자들이 맨날 말하는 것처럼 다 우연이에요. 다 우연. 다 결국 뿌리를 찾아가니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거꾸로 오히려 다 모호하고 우연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진화론적인 과학자들은.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성경의 말씀이 지금 오늘날 이런 과학이 이런 걸 증명해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과학이 성경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건데, 별자리의 비밀도 내가 묘성, 여기 뭐 플레아디스 성단의 7별 그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자, 이런 말씀, 별자리의 비밀까지도 욥기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BC 1500년경에 욥에게 플레아디스 별들이 서로 묶어져 있지만 오리온 자리 삼태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별자리까지도 욥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 성경이 굉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